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할 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많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퇴출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또다시 직장을 잃은 많은 실업자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권시장은 힘을 잃고 추락하며 대형 금융 스캔들이 하루가 멀다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바빠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에서 싸움박질로 우리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낙엽이 휩쓸어간 길거리에 어깨가 축 늘어져 걸어가는 군상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고 우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또다시 IMF의 암울한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귀를 기울여보고 용기와 희망을 얻어야만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 주님께서 어떠한 위기에 처해서도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세상의 것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만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도박이나 마약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음란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의 지위, 명예, 자랑, 허세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 의시되며 사는 것, 그것이 삶의 전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권력과 부영화를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온갖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망가지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영혼은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죽은 영혼은 급전직하러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요, 또 우리 가족이 교회 나온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교회도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랑의 주요, 하나님은 액세서리로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은 영혼에 깊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냐면 그 영혼을 장내쳐버려야 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영혼의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도 사랑해야 되겠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세상도 놓칠 수가 없고 하나님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또 밖에 나가서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손을 잡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서서히 영혼이 망가져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피를 흘리고 그 영혼은 점점 망가져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 안에 살되 세상이 가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치 오리가 물 위에 헤엄치고 다니면서
물에서 살지만은 물이 그 깃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깃털에 입으로써 기름을 발라놓기 때문에 물이 깃털에 붙으면 굴러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사는 사람은 세상 안에 살되 세상이 가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공부와 기도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물질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살이에서 언제나 선택을 합니다.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 하는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언제나 어디 가나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늘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러한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건지겠다고 말하십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늘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면 주님이 건지겠다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볼모가 되어서 바벨론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관리가 되었으나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 절하라고 할 때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살되 바벨론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느부갓네살의 진노를 사서 잡혀 불풀무 속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사 그들을 불풀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불이 맹렬히 타도 그들의 옷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파사 왕국에서 살며 파사 왕국의 높은 관리였습니다만 그러나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 할 것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파사의 다리오 왕 이외에는 아무도 섬기지 못하게 왕의 특명이 내렸음을 알고도 그는 왕의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총리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잡혀서 사자굴에 던졌으나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시사 사자굴에서 그를 지켜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려고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생활의 공공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음미하고 이 말씀을 위로의 근본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에는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않습니다. 들었기는 들었지만은 안다는 것은 그 이름을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일에 예배 드려 오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다. 지금 그냥 교회에 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 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으니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직장 예배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늘 찬미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높이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은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한 바 되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니까 베드로가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높은 위치를 얻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나라들이 다 번영합니다. 이 나라들이 대개 선진국 반열에 들어있으며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영어조차 세계어가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말조차 온 세계가 그 말을 사용해야 세상에서 교제를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저는 세계를 여행할 때마다 느낍니다. 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영어권에 속한 사람들을 얼마나 높여줘요.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 온 세계 공통어가 되어 있는 것. 말조차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을 이끄는 힘은 바로 청교도적인 정신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높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받들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여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낮추겠다고 말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아무 사람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야훼의 이름을 생각하고 야훼의 이름 앞에 모이며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으로 영혼의 생기를 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대표 기도하고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으로 이 교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 기도, 즉 간구의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일반적인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기회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특별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특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외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별한 개인적인 문제 혹은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를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특별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간구하는 기도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주 야훼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사람 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려. 구해야 돼요. 의의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했어요. 최근에 우리 한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하니까 교회 여러 단체에서 모여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심으로 기도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제껴놓고 오직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 선 과부의 기도가 있습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 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 주소서 간구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과부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오직 한 가지 목적,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 주소서, 이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일심으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침, 점심, 저녁 때 계속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따라다니면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자가 자주 와서 나를 괴롭히므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부여느냐 하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운 때는 우리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드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냥 보통 교제의 기도가 아니라 간구의 기도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어 응답이 오도록 몸부림을 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주의 사자가 임하여 문제의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넷째로,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리는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이 되는 경우는 인간의 관점으로 환난을 보고 겁을 먹고 비관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며 절망적이 되는 경우에는 환난 독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12정탐 중에 10명과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들의 관점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태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감각을 통해서 사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가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더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라. 우리와 비교해보니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힐 것이요, 우리 장정들은 그들의 칼날에 죽을 것이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 어려운 환난이 그들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지레 겁을 먹고 비관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 죽고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보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참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소망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내 혼자 보지 않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에 처해도 광야만 보지 말고 광야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계산에 집어넣으면 우리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모든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소망차게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환난은 변하여 보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다이다 하심으로 원수가 오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것입니다. 원수 즉 환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면 밥상도 차리시고 원수를 요리해서 우리에게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경제적인 위기는 원수입니다. 이 원수가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관적이고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때를 오히려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서 잔치를 베푸는 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무사히 구조조정을 마치고 다시 우리 국민이 당진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이 시기를 잔치상을 베푸는 시기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환난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잔이 넘치는 영화로운 삶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보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비관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이고 불안과 공포로 꽉 떨어차면 환난은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환난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관적이고 소망적이며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하면 오히려 이 환난은 우리에게 보약이 되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에 다가오는 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우리는 국민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위대한 승리가 되고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성경은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려 하시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장수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질서 있고 절제하며 깨끗한 삶을 살면 장수하게 되어 있지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절제 없이 식생활과 사생활을 하면은 쇠도 견뎌하지 못하는데 사람의 육체가 부패하고 파멸되지 않겠습니까? 질서 있고 절제하며 깨끗한 삶을 살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줄 아는 삶을 살면 건강을 얻을 수 있죠. 오늘 우리의 병의 70, 80%는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러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합니까? 스트레스 해소하는 길은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짐을 맡기고 예배하고 찬미하면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참으로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의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는 길이지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장수하는 비결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잠언서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했습니다. 마음의 화평이 있으면 육신의 생명이 넘치나 마음에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뼈가 썩는다. 또 성경에는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썩게 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오면 온몸에 약공장이 가동해서 모든 것을 치료하는 양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기쁨을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했는데 주님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섬길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으니 육신의 생명이 넘치고 치료가 넘침으로 장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우리는 긍정적인 플러스 발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이너스를 보지 말고 플러스를 봐야 돼.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생각해야지. 모든 일이 합동하여 악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의 치료를 늘 의지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야훼십니다.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치료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병들기 전에 늘 치료가 가득하면 병 안 들고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병 들고 난 다음에 치료해달라 그런 것보다도 치료하는 하나님께 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치료의 생명수를 마셔서 병들지 않게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3장 15절로 18절에 지혜는 즉 예수님은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어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 즉 예수님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 즉 예수님을 가진 자는 복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고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첩경은 평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알고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태도를 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들고 절망을 가슴에 담고 사는 존재입니다. 지금 미국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플로리다주의 투표의 수가 박빙 상태라 아직 대통령 당선자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 편에서나 고 편에서는 서로 대통령이 된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CNN 방송에서 가만히 바라보면서 다 50대가 넘어 60이 돼간 사람들이 대통령 하려고 저렇게 길을 쓰는데 30년 이내에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그 짧은 기간에 권력을 쥐어보겠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냐.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났습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마다 태어난 그 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슴에 품고 태어납니다. 심장은 죽음으로 향하는 행진곡에 북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세상에 과학이 발달돼도 과학은 속도입니다. 과학이 눈부시게 빨리 발전하지 않습니까? 눈부시게 빨리 발전하지만 그 과학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 발전을 우리가 비평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향상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과학과 사회의 발전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 자체는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인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간 존재는 100년이 되지 않아 지상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못 서지요. 그러나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 이외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세계에 나온 모든 종교인이나 도덕군자들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고 철학을 주고 윤리와 도덕 강령을 주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몸 찢고 피 흘려 죽음으로 대속해 준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없어요. 하늘에서 오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죄를 대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길을 열어놓고 그 길을 통해서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거부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 장수할 뿐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후에 이 세상 삶은 다 끝나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헤어져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지만은 나중에는 한 곳으로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수선하고 삶이 우울하고 착잡할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4절로 16절의 말씀은 이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외워서 힘의 근원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둡고 캄캄하며 암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은 혼돈하고 불확실성이 꽉 들어차 있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지뢰밭을 지나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인생을 승리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